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생수가 얼마쯤 하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별걸 다 이야기한다 싶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9억짜리 생수가 있더라고요. 저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뭐 9억 정도 가지고는 뭐 누나나 깜짝도 안 하시는데 생수 하나에 9억인데 사실 이 생수는 물값이라기보다는 이제 병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른바 만수르 같은 이런 사람들이나 한번 사서 마셔볼 만한 것들이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마시기에는 비싸기도 하고 또 그럴 이유도 없는 그런 생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생수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비싼 생수 가격이 33만 원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 9억도 안 놀라시는데 뭐 33만 원 정도야 그거는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다 싶은데 일본에서 나온 생수인데 이게 뭐 오사카 근처에서 나온 광천수로 만든 생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예쁜 병에다가 그렇게 담아서 이렇게 실제로 시중에 팔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 33만 원짜리 생수를 사서 우리 일반 생수는 이 500ml짜리가 한 300원 정도면 삽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물을 갖다가 한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다는 겁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은 눈을 가리고 두 개 다 마셔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나 그것을 실험을 해 보았는데 33만 원짜리 물을 생수를 마시고 그 다음에 300원 정도 되는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물맛이 하나도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아주 예쁜 꽃병을 33만 원 주고 산 것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병값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물이 특별해봐야 물이 아무리 비싸봐야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은 다 비슷하죠. 다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신 물은 똑같은 물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물을 마셨다 볼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물을 마셨는데 첫 번째는 마라에서 마신 물이고 두 번째는 엘림에서 마신 물입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모든 구성 성분이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맛도 뭐 다를 게 별로 없겠죠.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물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종류의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셨던 그 두 종류의 물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마셔야 될 물은 어떤 물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갈 때는 얼마나 신나게 그 길을 갔을지 우리가 상상이 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신나게 길을 갔겠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흘 정도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광야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물의 문제죠.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니까 당연히 3일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했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마라라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라라 하는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느냐면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까지 홍해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죠. 3일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만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지금 주어진 현실이 제일 약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았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으면요,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지금 당장 죽겠는데 뭐. 지금 당장 힘든데 그런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 해결책을 2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이 쓴물에다가 던지면 그 쓴물이 달게 되리라. 실제로 그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는 일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은 어떤 물이냐? 기적의 물입니다. 평범한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마실 수 없었던 물을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이와 같은 마라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 특별한 은혜, 특별히 마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서 마라의 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여러분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예로 들고 계시죠.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질병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와 같은 질병이 내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겠다. 다시 말해서 마라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질병을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병이란 현실도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매여 살지 말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변함없는 이 말씀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힘은 마라의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너희들이 걸어야 될 광야 길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마라의 기적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왜 마라의 기적을 보여주시는가? 기적에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라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순종에 관심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요. 자꾸 우리가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쓴물이라는 상황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얼마든지 너의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그 상황 가운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런 나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이 마라의 기적의 의미를, 이 마라의 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우리의 쓴물 같은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게 하시는, 바꿀 수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다라는 것. 마라의 기적에서 기적만 보면요, 계속 원망하는 일 생깁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 많이 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서 원망 많이 한 사람 보셨습니까? 기적에만 관심을 두면요, 상황 때문에 계속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기적은 다 잊혀집니다. 힘들면요, 괴로우면요, 그런 기적들은 다 잊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마라의 물을 먹이시는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순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누가복음 27장 28, 맞나요 저게? 예,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만일 특별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없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시는 분이라면 그래 뭐 원수를 사랑하지 뭐 까짓 거 뭐, 이거 뭐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는 순간 당신을 모욕했던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막 떠오른다. 왼수 같은 남편의 얼굴이 탁 떠오른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요, 순종하기 힘든 말씀으로 바뀝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불가능합니다. 나를 모욕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주님, 지금 나한테 지금 상처를 주는 말한 그 사람을 위해서 저보고 지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 맞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관계라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모욕하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1960년대는요 흑백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루비 브리지스라는 이 소녀가 있었는데, 흑인 소녀가 있었는데 흑인 최초로 백인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흑백 통합 교육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처음으로 미국에서. 그 전까지는 흑인 아이들은 흑인 아이들끼리, 백인 아이들은 백인 아이들끼리 그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최초로 흑인과 백인이 함께 학교를 다니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첫 번째 등교하는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루비라는 소녀였어요. 그런데 네 명의 흑인 아이가 그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세 명은 포기했습니다.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으니까 세 명은 포기했는데 이 루비라는 아이는요 그러니까 등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등교하는 날 그 학교 앞에 수백 명의 백인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면서 욕을 하고, 어떤 백인은 관에다가 흑인 인형을 갖다가 탁 넣어놓고 그 관에다 그 흑인을 놓고 막 끌고 다니면서 저주를 하고 침을 뱉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그런데 이 루비라는 아이가 꿋꿋하게 그 학교를 다닙니다. 아마 이 아이를 위해서
심리적으로 도와줄 의사를 붙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런데 의사가 볼 때 이 루비의 모습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꿋꿋하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대견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하루는 그 루비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의사에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루비가 매일 등교할 때마다 그 성난 군중들이 다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막 시위를 하고 있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잠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등교할 때마다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이 의사가 루비를 부른 겁니다. 얘야, 너 그 성난 군중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했니? 네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루비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볼 때는 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욕하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를 모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를 했느냐? 자기 엄마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늘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루비의 엄마는요, 글도 모르고요,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늘 가르쳤던 그런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흑인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깜둥이라고 욕을 하고 위협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기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기대할까요? 아이고,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 사람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든지, 이제 백인과 흑인이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적이라도 좀 일어나서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루비는요, 그런 상황에 집중하는 대신 엄마가 가르쳐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라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혹은 마라의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면서 그 놀라운, 그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적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늘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마라의 물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기대하게 하는 의미에서 마라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하는 광야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쓴물이 단물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마라의 물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마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 순종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얼마든지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마라의 물의 의미요, 또한 우리가
그 물을 통해서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마라의 물을 계속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먹여주시는, 마시게 하시는 그 기적의 물, 그것이 여러분의 광야 인생길 가운데 마시는 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엘림의 물입니다. 마라에서 기적의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죠. 그리고 또다시 광야길을 걷다가 엘림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림에서는 마라에서 마셨던 물과는 좀 다른 종류의 물을, 새로운 물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엘림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그 오아시스. 공교롭게도 그 오아시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는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샘이 12개 있었다는 것이 왜 공교로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행을 할 때 12지파가 있습니다. 참 편하지 않겠습니까? 지파별로 샘 하나씩만 주면 딱 끝나잖아요.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도하셨는지 의도하지 않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엘림이라는 장소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장소였다,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개의 물샘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면서 거기 머무를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 와서도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이 뭐냐면, 엘림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만난 오아시스가 아니라 이곳도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아시스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이 오아시스가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이 오아시스는 늘 있던 그곳에 있던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오아시스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라에서 기적의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라에서 그 물을 마셨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렇게 말해 주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그것도 한 나무를 던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가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림의 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엘림의 물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어쩌다가 평범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더라도 그 광야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곳에 도착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바로 엘림의 물입니다. 그런 엘림의 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광야에는 마라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엘림의 은혜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마라의 은혜가 특별함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엘림의 은혜는 평범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라의 은혜는 기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엘림의 은혜는 일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림의 은혜는 은혜로 잘 보이지 않고 당연한 것 또는 어쩌다가 일어난 일로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표적인 방식은 바로 이 엘림의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엘림의 은혜의 핵심이 뭐냐?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필요한 때에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일상의 것을 사용하셔서, 늘 있던 것을 사용하셔서, 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때에 우리를 필요한 곳에 주시고요,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굳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평범하게 마시는 그 물을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허락해 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엘림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마셨던 물의 정체, 하나님이 적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일상적인 것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엘림의 은혜, 하나님의 그 절묘한 타이밍, 그것이 우리 광야길 가운데 필요한 은혜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 아주 수염을 아주 멋지게 기른 전도사님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부러웠던가 봐요. 이렇게 멋지게 수염을 기르고 있으니까 나도 저런 수염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8살짜리 아이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때부터 자기에게도 그런 수염이 나기를 비밀리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8살짜리가 뭐 그런 걸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도 우습지만 더 대단한 거는 6살짜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뭐 죽을 일이 생겨도 금식하면 기도 안 하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이렇게 막 금식하니까 엄마가 물어보는 거, 너 왜 밥 안 먹니? 그러니까 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얘기를 안 해준 거죠. 얘기해주면 야단 맞을 게 뻔하니까.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화의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8살짜리 아이의 턱에 수염이 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안 일어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아이가 포기를 했습니다. 뭐 기도해도 수염이 안 나나 보다 포기를 했는데 8년이 지난 어느 날 수염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8년이 지난 어느 날. 수염은 그렇게 해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다 알잖아요. 수염은 적당한 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예. 2살짜리가 뭐 6살짜리가 수염 확 나서 기름 보기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신체도, 우리의 일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도요, 하나님이 다 적당한 타이밍에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지금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엘림의 은혜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일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필요할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림의 은혜고,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물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뭐 우연히 마신 물이겠지. 우연히 그냥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우연히 거기에 물샘 12개가 있어서 우연히 거기에서 물을 마셨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요셉의 일생은 이 엘림의 은혜로 가득한 일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아시다시피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거기서 12대장 보디발의 아내로 노예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고,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했고,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뭐 쓴물을 단물로 막 부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막 일어나서 그런 인생의 과정을 헤쳐나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요셉의 일생에서 그렇게 두드러진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고 이끄셨다는 걸 알잖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일생 가운데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적절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알잖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엘림의 은혜를 통해서 요셉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처럼 살았던 인생이 요셉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요셉처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하시고, 또는 감옥에서 바로왕의 신하를 또 만나게 하시고,
그것도 다 때를 맞춰서 그렇게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것.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타이밍으로 인도하시는 엘림의 은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곳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구덕 터널을 많이 지나가 봤지만 구덕 터널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저런 곳에도 신학교가 다 있네. 그런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기 때문에 어느 임시 예배 초소를 구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임시 예배 초소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있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 있습니다. 하나도 뭔가를 없애거나 뭔가를 축소시키거나 하는 것 없이 그대로 이렇게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런 장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주차할 만한 곳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곳에 가면 교육부서를 쓸 수 없는 그런 곳도 있을 겁니다. 그냥 덩그러니 이런 집회할 수 있는 장소만 있는 그런 곳도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대로 흔들림 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갈 수 있도록, 이 임시 예배 초소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갑자기 솟아났습니까? 마라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 건물을 갑자기 세워주셔서 그래 건축할 동안 여기 있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부터 있던 신학교입니다. 원래부터 이곳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전부터 있던 장소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곳은 우리 교회의 엘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저곳,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흉가였어요. 폐가였으면 폐가. 저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라고 이런 상상이라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곳 역시 우리에게는 엘림이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가 운영되는 것도 일상적인 일이고요. 저 폐가가 다시 복지관으로 바뀌는 것 얼마든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일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일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그 엘림의 은혜가 일어나고 있고 그 엘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것,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시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렇게 해서 마시게 하는 그 엘림의 물을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두 종류의 물은 마라의 물과 엘림의 물입니다. 마라의 물은 기적의 물이고 엘림의 물은 아주 평범한 물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또는 평범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올 한 해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마시게 하는 그 물을 마시면서 너끈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